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 속에 거하고 늘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심을 들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누구라도 쉽게 따라가기 힘든 선지자 엘리야의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능력으로 따져도 엘리야의 능력을 능가할 만한 선지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만큼 그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족장들이 있고 그랬지만은 또 왕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기도할 때에 기근이 풀려서 비가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뭐가 두렵겠습니까?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능력도 주셔서 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텐데 이런 능력 출중한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낙심하게 되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낙심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낙심을 하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낙심하신 적이 없지만요. 예를 들면 그만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고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어울려요. 야, 엘리야 그러면 능력 있는 선지자야. 대단한 선지자야. 이렇게 말해야 그 엘리야를 잘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면 엘리야가 어찌 아합과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겁을 잔뜩 먹고 그렇게 먼 길까지 도망가는, 그리고 도망간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됐으니 이제 저도 지쳤고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지금 취하셔도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만큼 지쳐버렸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끝나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가시지는 않죠.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엘리야를 데려가지 않으셨고 할 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셨던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북돋아 주셔서 일어서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가 왜 없으니까 지금 청년부가 드렸던 찬양처럼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낙심날 때도 있죠. 앞뒤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부어주시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낙심이 나면 그런 게 잘 안 들려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낙심이 나면 오히려 더 줄을 잡아야 되는데 있던 줄도 안 보이거든요. 잡히지 않거든요. 손에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또 마실 것을 주어서 결국에는 힘을 내어서 그 먼 400km가 넘는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40일의 기간을 걸쳐서 호렙산에 이제 이르게 됐던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장면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을 보면은 호렙산에 도착을 했어요. 흔히 시내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내산은 바위산이에요. 말 그대로 나무가 없어요. 바위로 되어 있는 이런 산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원회를 이렇게 갔었는데 그 기도원 강산 오신 목사님이 자기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아니고 그것도 시내산에서. 저 사람이 모세인가. 시내산에서 금식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40일을. 40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식은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조금은 난해한 해석을 하는 걸 보면서 40일 금식하고 성경 해석하고는 별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모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어디
모세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갈 사람이 없겠죠. 성경 해석은 또 다른 문제인데 아무튼 40일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3일 금식을 하면서 저는 그 금식을 잘 못해요. 제가 이번 3일 금식한 것도 제가 태어나서 세 번째 한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은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일단 힘이 빠져요. 먹지 못하니까요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 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금식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일단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돌아봐야 할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시간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짧은 3일 금식이었는데 제가 금식을 마치고 식당에 가서 죽을 한 그릇 먹게 되는데 거기 식당에서 죽을 뜨는 국자가 딱 한 번 뜨면 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죽 한 국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죽 한 국자 먹었더니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성경을 3일 안 봤다고 해서 눈이 감겼다가 떠지거나 내가 3일간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해서 죽을 것 같이 힘이 없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니까 팔딱팔딱 살아나거나 그런 경험은 생각보다 없는데 3일 음식을 안 먹고 그 국자 하나로 흰 쌀죽 하나 먹은 것이 그렇게 눈이 뜨이고 생기가 돋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약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도 마귀가 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라고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참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도 있냐면요. 우리가 몸 관리를 참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이 약하면 몸이 힘을 잃으면 영혼도 기력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몸 관리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형상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도 잘 하는 것이 영혼 관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사마리아에서 지금 도망갔잖아요. 엘리야가 저 밑에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가 부엘세바에서 다시 시내산까지 도망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호렙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먼 거리를 호렙산까지 왔는데 정확하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는 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번 반복하는 말씀이 뭡니까? 10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다, 열심히 특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달리 말하면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막 뭔가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열정적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부엘세바에서 그 먼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엘리야가 기왕이면
모세가 있었던 호렙산을 갔다 가야겠다 해서 거기까지 간 건지 그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따르면 네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니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한 보면 그것이 꼭 호렙산을 의미하는 건지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호렙산까지 멀리 갔는데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5절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메섹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과 오른편 지도를 보시면 호렙산은 지금 보이지 않을 만큼 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저 밑에 지금 여기 홍해 바로 위에 있는데요. 다메섹은 보이지 않는 저 위에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 갔던 것보다 갑절은 더 가야 할 만큼의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처음부터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다메섹으로 보내실 그런 계획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도 해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다시 그곳으로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10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유별을 하면 조금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신약성경에서도 열심히 유별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나중에 자기 간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열심히 특심이어서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을 내다 보니 이게 좀 넘어간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런 의미거든요. 물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신 장면이 있지만 처음에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는 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끌고 갈멜산으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말씀은 안 나와요. 아합 왕 앞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아합 왕에게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갔다가 아마 열을 받았던 것 같아. 이세벨을 보고 그러면서 갈멜산으로 가자 대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엘리야 본인의 말처럼 자기는 유별난 열심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뭐냐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다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지금 나만 겨우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따르면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죽일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음식을 제공했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몰래 숨겼던. 지금 우리가 엘리야의 말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말이 이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다 헐어버렸고요. 이제는 다 바알만 섬깁니다. 아세라만 섬깁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선지자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명까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의 말 그대로예요.
백성들 역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겠느냐 라고 반문했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렇게 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은 그렇게 답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의 교회 성도들이 선지자가 외칩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갈팡질팡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이 하나님이면 세상을 섬기든지 택하십시오 그랬는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있는 거예요. 더 미워. 그런 인간. 차라리 그냥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차라리 저는 세상 갑니다 그러면은 어디 둘 중에 결단이란 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눈치만 보면서 한만 안고 있는 그런 얄미운 모습. 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도 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이 과한 표현은 분명 아니죠. 엘리야의 말대로 뭐가 있어야 해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낙심날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일할 선지자가 있습니까? 말하면 그 말씀을 따를 백성이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외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바꿔서 말하면, 오늘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오늘날 엘리야 목사님이 이런 엘리야가 살던 그 환경에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요. 목회가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이 이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찾으셨으면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자, 먼저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세요. 예수님 지금 해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혀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25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27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라고요. 이 지금 사렙다 가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긴장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 구약 교회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약 교회예요. 근데 그 구약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기근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만한 믿음 있는 과부가 없어요. 엘리야를 받을 만한 그런 믿을 만한 선지자를 영접할 만한 그런 성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상상해 본다면 엘리야가 만약에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과부의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생각합니다. 아들하고 저하고 먹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거 음식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과부 가운데는 그 말을 듣고 사렙다 과부처럼 해가지고 올 사람이 없다. 이거. 선지자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선지자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줘야죠. 하나님께 더 기도를 많이 해줘야죠. 마지막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 먹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그러네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사렙다 과부 쪽이 가까워요? 이스라엘의 과부가 가까워요? 우리도 쉽지 않아요. 저 목사 싹구 목사 같아. 다 죽게 생겼는데 지 살자고 그걸 마지막에 나한테 자기한테 가지고 오라 그래. 아마 대서 특별 날 거야. 신문 방송. 요즘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가지고 지 살겠다고 그 가난한 과부 집에 가가지고 마지막 있는 통장 돈 다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에게 그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렙다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사는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아무도 엘리야를 받을 만한 사람 없었어요. 동시에 엘리야 다음 선지자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고침받을 만큼의 깨끗함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고 수리아 이방인 나아만 그 사람은 왔잖아요. 여러분 전쟁 때 잡혀갔던 포로 그래도 자기 집에 노예로 있던 좀 여자아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온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깨끗하게 나을 텐데 그 말 듣고 온 거예요. 그 말 듣고 올 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엘리사가 말씀을 전하는 나라예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종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이방인 나라 선지자도 아닌 포로로 잡혀온 노예, 그것도 여자아이, 나이도 어린 아이가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님이 가시면 나을 텐데 이 말을 듣고 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누가 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믿음이 없어요. 엘리야 시대도 없었고 엘리사 시대도 없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엘리야의 목회 현장을 환경을 생각하니 힘들다고 말할 수 없다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속으로는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가 눈을 보면은 그래도 듣고 있잖아요. 네. 바알에게 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세상 바알을 어떻게 몰래 찾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만몬신을 찾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숨겨놓은 우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보잖아요. 엘리야 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엘리야의 심정이 좀 이해가 가요. 지쳐있는 심정이 이해가 가요.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합동측, 대한예수교회는 합동측인데요. 합동측이 지난 10년간 통계를 냈어요. 지난 10년간 교회가 개척한 교회와 교회가 사라진, 폐교한 교회 통계가 나왔는데 10년 동안 1502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10년 사이에 1057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개척하던 2009년도에도요 142개 교회가 우리 합동 측에서 개척이 되었고 105개 교회가 문을 닫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개척을 했다가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그 개척을 시작한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가정만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면 시대를 감당할 만큼의 그 지역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10가정만 있어도 그 지역에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게 교회는 저런 모습이구나 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요. 10가정만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10가정이 있는 교회로 가지 않는가? 7가정이 있고 6가정이 있는 가정에 가서 내가 더 힘을 모아서 10가정을 만들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왜 그러지 않는가? 옛날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시골에서 다 도회지로 나왔잖아요. 시골에서 다 도시로 나왔어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여기 서울 본토 출신 아이들 빼고 어른들 가운데 여기 서울 본토 출신 있나요? 제가 이렇게 쭉 스캔을 해보니까 아무도 없네. 서울 본토 출신은 없어요. 여러분 다 지방에서 왔어요. 언제 올라왔느냐? 다 그때 올라온 거거든. 80년도 90년대 때. 또 조금 더 빨리는 70년대. 그러니까 시골에서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시로 올라왔을 때 큰 교회로 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크든 작든 특별히 작은 교회로 많이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힘을 곧 얻어서 교회들마다 다 성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골에서 올라올 사람도 없어요. 올라올 사람도 없지만 여기에서 여기로 이사를 가거나 하더라도 사람들이 늘 큰 교회로만 갑니다. 작은 교회는 아예 돌아보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나 엘리사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대단한 규모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죠. 교회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다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든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알았으면 그분이 나의 구주심과 내가 죄인 되었음을 알고 인정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완전히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았어요. 그러면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그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할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나 어떤 편한 것을 나의 어떤 명예를 더럽히기 위해서 나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규모가 아주 작잖아요. 작은 교회의 규모이지만 여기 만약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합시다. 1000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도 잘 보이겠다고 하는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라레 찬양팀도 있고 오늘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다. 그러면 1000명 모이는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한번 앞에 나가서 찬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것도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기회가 한번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옷도 새로 맞춰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옷을 새로 맞출까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1000명이 있는데. 근데 사람이 많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꾸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1000명, 5000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모습을 가지고 1000명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준비하고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00명 이상 모이는 사람들 앞에 선다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큰 사이즈로 가서 편한 것 많잖아요. 교회는 편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마을 모임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옥순마을에 이수연 집사님이 했다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고 하나님을 왜 믿느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다니느냐고 물어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닌다고 말해줬대요. 헐, 오늘도 어디 복음 전파로 갔나봐. 그래 여러분, 물론 마음 평화 그건 부수적인 거죠. 기쁨 그건 부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오늘도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은 아니었습니까? 중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이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도 10년 전 여러분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되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죠. 10년 전에 여러분의 믿음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겠죠. 자라야 되겠죠. 장성한 부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선지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했지만 낙심할 수 있었던 이런 형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하게 됐을까? 1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어디서 나갑니까? 동굴에서. 지금 동굴에 있었거든요.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요. 여러분 아까 신해산 그림 사진 보셨죠? 바위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위가 부서질 만큼의 강력한 바람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그치자 내진 설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바위산에 지진이 일어난 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에도 밑에도 바위인데 지진이 일어나도 거기는 내진 설계 100단계 더 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11절에 말씀하셨어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는요 지금 엄청난 일을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앞에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강력한 바람이 바위를 막 부수는 바람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마음 한편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노뎀나무 밑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 됐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저는요 우리 조상들하고 비교해봐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정도니까 완전히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는 지금 엘리야 마음에 뭐예요? 선지자가 다 죽었지 자기만 남았지 자기 생명도 뺏으려고 그러지 백성들도 하나님 안 섬기지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과 이세벨은 더 악랄한 일만 하고 있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만 가득하지 이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처럼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엘리야의 마음에 혹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것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바위산을 흔들 만큼의 지진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정말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내산 말고 호레산 말고 저 사마리아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불이 떨어졌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지금 이 강력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확 사마리아를 심판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었어. 신약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서 56절 말씀까지 한번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주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냥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냥 팍 불을 부어가지고 근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럴 능력이 있긴 해? 자기들이 불을 끌어올 만큼의 능력이 있긴 해요? 능력도 없으면서 옆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냥 잔뜩 폼 잡고 자기들이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냥 예수님 못 지나가게 하시는데 불을 그냥 내려가지고 다 사마리아를 없애버릴까요? 엘리야 마음이 그랬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를 말씀하시면서 이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그 강력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강력한 어떤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세미한 아주 거의 들릴 듯 말 귀를 기울여야 들을 만큼의 그런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강력한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회복을 주신 것은 다시 지금 노랫나무 안에서 죽기를 바란다고 할 만큼 지쳐있던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지진이나 바람이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삶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피곤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다 손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듭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더 힘들어요. 로또 살까요? 이번 주 로또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강력한 바람으로 그냥 사마리아를 어떻게 없애버리세요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생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너무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회사가 저를 너무나 쪼여요. 그냥 회사가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럽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삶을 무겁게 하는 그 어떤 것,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빡 빼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주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미한 조용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엘리야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람이에요. 아람 왕이 되게 하라. 16절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세 번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를 사명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엘리야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호렙산에서 나와 다메섹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이 끝까지 사명을, 이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알려줍니다. 왕이 될 거라고. 열왕기하 8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합니다. 17절 말씀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것은 아합 가문을 청소해 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 가문을 청소할 예후라는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을 세우는 것도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선지 생도가 가서 이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에 했던 일은 뭐냐면 엘리사를 세우는 일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 가도록 세우는 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쳤을 때, 지친 이유가 현실을 보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상에 빠진, 하나님을 거역한 이런 현실 앞에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만 남은 거 아니야,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18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야, 너만 남아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는 아무도 여러분 도와줄 리 없고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너희를 버려도 내가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세상의 그 무엇도, 기근도 환난도 곤고 핍박 어떤 것도 너와 나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강한 지진만 생각하고 강력한 바람만 나타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한 번에 그냥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서 이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풍을 기대하지 마세요. 지진을 기대하지 마세요. 세미한 주의 음성을 기대하세요. 내게 말씀하실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은 어떤 해결책을 주실까? 주님은 여전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겸허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들으셔서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힘을 내서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낙심나 있는 엘리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나만 혼자 남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주님 안에서 복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용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어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사명을 북돋아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